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삭막한 외양간에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삭막한 외양간에서 노래 부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간단한 그 영어 말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How are you가 아닐까 싶습니다. How are you? 그러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답해야 한다라고 우린 배우죠. no는 안 가르쳐 주죠. 괜찮다, 난 좋다만 답하는 걸 배우지 괜찮지 않다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배워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한 외국인이 이제 한국식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한국인이 이제 미국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놀란 한 시민이 이제 그 사람에게 급하게 다가가서 이제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 대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했지만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웃자고 하는 얘기여도 남의 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학습 문화가 이렇게 꽃이 피는데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한국 영어 교육에 또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전 우리 때보다는 좀 교육의 커리가 다소 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How are you 말고 이 말도 우리가 또 인사 말처럼 배우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하세요? 주입식으로 네 행복합니다 라고 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듣고 고백하는 말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고 매번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가 때로, 아니 자주 형식적으로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나와야 할 때예요. 사실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분위기나 의례 때문에 감사해 하는 것이죠. 말로만.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현실에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서 안 괜찮은데 너무나도 아픈데 배우는 게 I'm fine, thank you, and you라 의례 그렇게 말하듯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사한 척 할 뿐인 것이죠. 괜찮은 척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매번 항상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어찌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 그런 때를 우리가 자주 만나요. 급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화창한 가을인데 추수감사절 절기 날짜가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겨울인지 가을인지 지금 애매한 계절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더 차갑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올해의 추수감사절기가 이전에 우리가
보냈던 추수 그 감사 절기와는 너무나도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환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올해는 사실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척 하기도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모두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지금 이 잿더미 현실을 그대로 얻어맞아 버리는 그 이웃들이 있어요. 친구와 만나서 이제 식사할 곳을 찾다가 한 돈가스 가게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젊은 부부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에 이제 아기를 얻고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부부가. 제가 예전에 일터를 이제 읽을 때 둘째 녀석을 이제 업고 일했던 그 기억이 나서 이왕이면 이제 거기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폐업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뭐 교회도 어렵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아랍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임하자마자 지금 이 코로나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 모이기도 어렵고 또 못하게 하는지라 나라에서 지금 계속 온라인 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 주재원들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도 뭐 이제 서로 생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도 타국 생활이라는 그 낯설음이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 변수로 뭐 학업에도 차질이 있고 보통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에서 뭐 또 사역하시는 분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또 그 현실은 뭐 훨씬 더 시끌시끌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고요. 지금 우리가 놓여진 그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과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추수감사는 다소 이 무거움을 오히려 가져다 주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제게도 무거움을 줍니다.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 가정에 애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집에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심정이 되보면 듣기에 따라서 그 말은 너무나도 잔혹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를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 속사정을 면밀히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누군가에게는 무슨 감사냐. 지금 내 처지는 이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 감사절기가 고통의 무게를 더 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도 들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러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와 유사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내가 겪었던 그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겪었던 사람의 그 이야기라면은 나에게 다르게 다가와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성도가 그 아이를 병으로 잃고 이제 절망적인 마음에 감정을 꾹꾹 담아서 이제 쓴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금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아마도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거기 게시판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한 목사님도 똑같이 그 아이를 잃어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에 더 큰 위로의 손길을 되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나도 그랬어 하면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는데 누군가의 상처를 또 치유해주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바국서의 하바국 선지자는 나도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해요. 하바국 선지자의 지금 이 노래는 똑같이, 아니 사실은 더 깊은 수렁에서 울려 퍼진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듯합니다. 나도 그랬어. 그때 나도 그랬어. 이것을 최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노래소리도 같이 들려요. 그럼 하바국 선지자는 뭐가 그랬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졌던 것입니까? 하바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그 멸망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도 침입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도층과 민족의 도덕적인 그 타락, 영적 타락이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은 망해가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벌였고 그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능하게까지 했어요. 백성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쾌락주의에 그냥 빠지는 그런 인생이 있거나 아니면 정쟁에 휩싸여서 죽을 듯이 서로를 뜯어먹기 위해서 개인 영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풀썩 주저앉아서 완전히 낭망했던 그런 또 모습들이 있거나 하바국 선지자는 망해져가는 그런 또 시대, 망가져가는 그 조국의 현실을 몸소 겪고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그 판을 보니까 모두가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이 세상이. 애고 어른이고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밖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침략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도 이런 이 세태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도 영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아주 침울해지고 완전히 그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속이 타들어가요. 하바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새 번역으로 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바국은 타들어가는 속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막 펼쳐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황무한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마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듯이 지금 분토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대드는가, 저렇게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저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람도 이럴 때가 있었네. 그럼 묘한 위로감을 얻기도 해요. 하바국 선지자는 세상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세상이 또 미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데 자기 능력 바뀌고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속이 타들어가죠. 기쁨도 없죠. 완전 메말라 버렸으니까 속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의 노래가 나오겠어요? 누군가 이 상황에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그래도 딴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는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이 하바국 선지자가 마음을 고쳐 먹겠냐고요. 이런 처지의 사람에게 그 옆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면은 이미 휘청거리는 사람에게 발을 한 번 더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바국의 마음은 진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호소는요 점점 더 커져요.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보이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의만 판을 치는 공의는 없고 그런 차디찬 이런 현실을 계속 봐야 하는, 도무지 이 현실에 놓여있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정말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실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박국서가 시작하는 1장은 거진 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지자로서 탈락 아닌가요? 감사는커녕 하지 못할지언정 선지자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자식이 무언가 불만이 있어서 부모님께 대들어도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분통이 터진다고 대들듯이 하는 것이 그래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의 지금 이 토서를 보면은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한번 시간을 내서. 정말 적나라합니다. 다윗이 항상 감사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타들어가는 속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성토를 하는 여러 시편들의 구절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이 아니에요.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의 이 성토를요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거나 다그치시지 않으세요.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나한테. 선지자식이나 돼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다그치시지 않으세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잘못해서 그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하박국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서 스파이 노릇을 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아니고 혹세무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그 시대에 복합적인 그런 어떤 악한 사건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의 삶의 자리에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겪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현실을 만들었습니까? 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매출이 줄고 직장이 간당간당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이들 학업과 육아에 지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거기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믿음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부족함을 보고 너는 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 왜 항상 감사하지 못하느냐? 코로나든 그 이상의 어려움이 올지라고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감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 놔야지, 더 강해져야지 이렇게 다그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주저앉을지라도.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왜 분투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치광이가 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고통을 호소를 하고 때로는 그 분노를 표현을 했음에도 그를 보고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되겠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겠느냐? 셋일 동안 일어나지 못해? 만약에 너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넌 이제부터 내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탈락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완전히 정신이 돈 사울에게 쫓길 때 무슨 거기서 다윗이라고 한들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칼침 맞을 위협에 긴장감 속에서 계속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그 악한 여왕 그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감사로 여러분 그 현실을 이겨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믿음의 노래를 불러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지쳐서 삭막한 그 광야의 그 나무 밑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오히려 죽기를 가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을래요.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자살 시도에 가까웠다고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폼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지친 그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항상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인데도 이 상황에서 저는 감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항상 굳건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게 죽기를 간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지친 영을 위로를 해주시고 먹을 것을 이 까마귀 택배로 배달을 시키셔서 먹이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을 시키세요. 하박국의 이 성토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에 하박국의 그 성토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2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되도록 내가 놔두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던 그 속에 있는 그 분을 가라앉힙니다. 타들어가는 그 속이 조금씩 진정과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잿빛 그 현실의 그 아우성 소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거야.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그의 얼굴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을 해요. 그의 마음이 구겨졌던 마음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어 마지막 3장에서 이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다시 신뢰를 믿게 되니까 몸이 전율을 느끼듯 다시 살아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전율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이어 그렇게도 나오지 않던 그 감사의 노래가 이제는 신령 깊숙한 곳에서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그 진심 어린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사야 하박국은 그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앙상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딸 것 하나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별볼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 없는 외양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삭막한 외양간일지라도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쁨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나는 더 이상 압사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잃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삭막한 외양간에서도 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노래는 형식적인 그런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1장서부터 그 2장에 이른 치열한 고민과 사색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 그 신뢰로 인해 회복된 진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였던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진정한 감사의 노래로 도달을 할 때까지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시리와 낭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장면이에요. 모두가 다들 이 낭망하는 이 사람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는 완전히 낙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나는 실패다. 완전히 나는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없어요. 소명,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배고픈 그에게 물고기 밥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력을 회복을 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그 사역의 소명에 다시 한번 나가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리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이 기원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씨를 뿌리고 결산을 해서 거두어서 저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기원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 해에 만족할 만한 그 수확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절기는 꼭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고 서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꼭 얻어야지만 이런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출이 적어도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담아낸 감사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삭막한 외양간에서도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삭막한 그 농가 밭을 보더라도 앙상한 그런 어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본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외양간을 고치고 논밭을 가꾸면서 걸음을 줘요. 다음을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올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아주 다사다난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손에 꼽힐 만한
그 하이라이트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뭐 1월부터 수술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뭐 코로나에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예배당이 정해지는 부분, 그런데 또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또 코로나 방역으로 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유례없는 또 장마비 때문에 또 물을 또 퍼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죠. 사실 우리는 지금 삭막한 외양간에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의 과일도 잘 안 보이고요. 우리의 그 양도 없는 것 같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그러니 삭막한 외양간에서 구슬픈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래를 그치고 기쁨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그때 나도 그랬어. 그리고 농가 밭을 다시 개간하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삭막한 외양간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는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불렀으면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 기쁨을 잃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즐거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삭막한 외양간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명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양간과 논밭, 관수원을 일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올 남은 한 해 또 내년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삭막한 외양간 앞에서 울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두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고치고 개간하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덕과 산을 주님과 함께 넘게 하여 주옵시고 버거워하는 이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넘을 수 있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다시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